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셋째 주, 5월 15일인데 스승의 날이죠. 예전 같으면 스승의 날 뭐 행사도 하고 그럴 텐데 요즘에는 뭐 코로나 시대도 있고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 아이들이 선생님 뭐 선물 들고 가는 것도 없어졌어요. 선물도 점점 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30장 말씀은 우리 실생활에 매우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해야 받는지 그거를 정확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에 듣는 거는 복만 주시는 걸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대로 복과 저주를 같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첫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돌아오게.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바로 성경을 붙들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명령한 것,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 있죠?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러고 보니까 성경은 신앙생활할 수 있는 때에 필수적인 도구가 성경인 것이.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군인이 총을 들지 않으면 전쟁을 못하듯이 신앙인들은 십자가 군병들은 성경이라는 말씀이라는 무기를 들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고 있지 않고 흉내만 내는 신앙인들이 가끔 있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인 된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더 잘 알아봐. 그래서 아유 요놈 네가 뭐 흉내내는 모양이 하는 건데 탁 쳐서 쓰러뜨려가지고 지 부하로 만들어버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을 붙들고 다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 명령한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성경에 보면은 그냥 따라서 해라 이런 표현보다는 온전히 따라, 제대로 따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셔.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대충 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지키려고 이렇게 듣기는 하고 깨닫기는 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대충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거기다 조건을 붙여 온전히 따라라. 온전히. 거기다 대고 또 강조하시죠. 온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마음을 다하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또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도 가족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과 사귀며 생활할 때에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슬렁슬렁 하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셔. 예,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셔요. 그래가지고 인간들은 대충하고 흉내만 내려는 인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똑같다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시는데 인간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슬렁슬렁 하려는 그런 속성이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하시니까 강조했죠.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청종해라.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잘 지키셔야 복 받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하신 것을 변치 않으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변하는 때가 있어요. 변하는 때는 언제냐? 인간이 죄를 짓고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변하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셔가지고 인간의 이 죄를 지었을 때 백이라는 그 징벌을 가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내리치려다가 인간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철저히 엎드려서 회개하면은 없애지는 않으셔. 잘못을 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징벌은 가하시되 반이나 반의 반으로 줄여주셔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하게 되는 것은 변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 여기서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그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걸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행하려고 마음을 바꿔 먹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포로를 붙잡혀 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붙잡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생활에 적용하셔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할 것이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 인간을 괴롭히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자극도 주시고 심할 때는 징계도 하시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찾아오면 인간들은 멍청하게 버티고 있지 말고 즉시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해야 돼. 그와 같은 보온을 보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참 요즘 말로 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러면 참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면서 얘기할 때 즉시 엎드려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따라와요. 신앙인들의 공식은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내가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항상 기도하면서 먼저 그 원인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 옛날부터 간증에 많이 나오죠. 사업에 실패해서 쫄딱 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뭐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자살할까 뭐 이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만 신앙인들은 어때요? 즉시 보따리 하나 싸들고 기도원 들어갔지.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만 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가 나와. 회개. 철저히 회개하는 게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면은 평안함이 옵니다. 평안함이 오고 나서 내려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세월에 그 부도 나서 망하기 직전 회사를 어느 손길을 통해서인지 회사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 체험을 많이 해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겪는 과정이 뭐냐? 처음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얼마 동안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 평안함이 오는데 그 평안함이 온 다음에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웠던 문제, 힘든 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간증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럼 자기도 몰랐던 회개가 나오고 철저히 회개하면 일을 확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 생활했는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심지어는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어요. 멀리 있어도 거기까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거기서부터 데려오십니다. 직접 친절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1948년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지요. 그게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고 또 2차 세계대전 독일에서 유태인들이 수없이 죽고 참 비참한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한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작지만 손도 못 대요. 겁나서. 워낙 단단하게 뭉쳐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변 나라들이 아무리 강해도 이스라엘 나라를 손을 못 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겪었겠지만은 남녀 간에 사랑할 때도 서로가 상대편이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나 안 하나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확신이 오면 서로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결혼하게 돼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결혼 안 해. 저 상대편이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나 안 하나 알아봐요. 그러다가 그게 확신이 안 서면 결혼 안 하나.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흉내만 내는지 아니면 철저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지 알아보시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 생명에는 영육 간의 생명이 같이 포함됩니다.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영적으로도 지옥에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시는 걸 좋아하셔요. 역전시키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다니엘을 잡아 죽여가지고 사자굴에 쳐넣던 그 자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 사자 입을 봉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왔을 때 그 왕이 반대로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리죠. 그게 역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는 걸 아주 좋아하시죠. 성경에 보면 그런 역전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여기 신명기 30장만 봐도 벌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명령대로 순종하라는 말이 수없이 나와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한 가지로 축약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거 하나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의 하나로 줄입니다. 신명기 30장 여기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보 광고 안에는 항상 빠지지 않고 그거 나오죠. 예. 항상 성경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하신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매일 읽으시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표도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살면 복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공식이에요. 그 공식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복, 육적인 복 하나하나 말씀하셨네요. 하나 내가 잘 되고 내 몸의 소생도 내 가축까지 잘 되고, 또 농사 짓는 사람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주변에 논밭은 병충해가 있어서 다 소득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자의 농토에는 결실이 많게 하고,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 결실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을 주시려면 그렇게 복을 주시라.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서 그곳에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한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을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상들이 받은 그런 기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은 항상 조건이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지금 하는 모든 일과 자세히 지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유 하나님 명령은 엄청나게 힘든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킬 만한 걸 주셔요. 절대 힘든 거 안 주셔요. 사람이 지킬 만한 거 주셔요. 그런데 지가 안 지키니까 그렇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하늘까지 올라가서 명령 받아와서 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라. 이 말씀은 옛날보다 지금이 더 뚜렷하게 와지죠.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제사장이나 양피지에 성경을 썼으니까 제사장이나 그 귀한 성경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백성은 구약 성경에 보면 백성들은 성경을 읽는다는 표현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만 있어요. 왜?
제사장이 읽을 때에 듣기만 하니까. 성경이란 게 없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성경 한 권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눌러서 보면은 성경이 나와.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이 있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언제든지 열어서 보기만 하면 행할 수가 있어. 지금도 이제 성경 그 앱이 있어가지고 전철에서도 그냥 눌러서 보면은 다 읽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만큼 말씀을 더 가까이 해주셨는데 옛날보다 더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더 가까이 있으니까 열심히 묵상해야 되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취사 선택권을 주셔요. 생명, 복, 사망, 화 자기가 택하는 대로 그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생명과 복 받는 사람 누구예요? 이제껏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생명과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떠나 있으면 사망과 복,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명기 30장만 지금 우리가 같이 묵상해도 그냥 줄줄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수없이 반복되고 있죠. 왜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시킵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니까.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물론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목사님 설교만 듣고 가는 사람, 그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이 말씀 묵상하며 살아갈 때 신앙이 성장하는 말씀이 곧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만 주시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영이 잘되면 육의 복은 따라오게 만들어 놓으시죠. 그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복도 잘 받고 살게 됩니다. 옛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육적인 복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고 육적인 복도 다 받고 지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영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따라오게 돼요. 그렇지만 이 복이라는 것은 육적인 복은 사람이 육적인 복을 따라가면은 그 복은 점점 멀리 달아나요. 그런데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면 육적인 복은 항상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복이 임하게 만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아주 기분 나빠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거 이거 제일 싫어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어디 무슨 점 치러 간다거나 무당하는데 구경도 가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오. 예? 하나님만 사랑하시오. 그 인간의 부부간의 사랑하고 똑같아요. 예? 아내는 남편만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만 사랑해야지. 예? 다른 남자, 다른 아내, 다른 여자 좋아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들 육적인 세계도 그러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돌판에 직접 써주신 1계명이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제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절대 유혹을 받아. 유혹하는 무리가 누구죠? 사탄 무리죠. 제일 하와가 유혹받은 거, 첫 번째 유혹받은 게 선악과 따먹는 유혹을 사탄이 했죠. 그런가 하면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 유혹한 사람도 유혹한 것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유혹한 것도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면, 사탄은 어디에 침범하느냐?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무장하시면 사탄이 틈도 타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사탄이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를 보고 무서워서 사탄이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사탄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앙인들 중에는 사탄 무서워하는 사람 없겠지만은 빈둥거리고 흉내만 내는 무늬만 있는 신앙인들은 사탄 무서워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탄이 무서워하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랬어.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망하는데 절대 하나님 위에 영적으로 다른 우상 나부랭이, 귀신 나부랭이 근처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딱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함. 이게 길게 써놨지만 일찍 죽겠다. 그러면 일찍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 간단히 너무나 쉬워. 니들이 살려면 생명을 택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해. 그는 내 생명의 원천이시요 장수의 근본, 오래 사는 것의 근본이시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하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맹세하신 땅은 복이 임하는 땅에, 그런 복이 임하는 땅에 거주하면서 복받는 삶.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하시는 말씀 20장 마지막 절 결론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써놓으셨어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 건강,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부르짖고 그 말씀대로만 사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 영육간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